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6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때를 가르쳐줘서 언제 올 거다, 미리 성경에 기록했거나 미리 가르쳐준다 해서 염려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괜찮을 건데, 우리 주님은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는가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그는 아버지의 주권이다, 그 의미예요. 이해갑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허락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아버지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 그 주님 오실 그 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날을 알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 잠들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목말라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자, 신랑 대신 주님을 사모한 자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함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도둑처럼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여러분 알고 오나요? 뒷문에 딱 붙여가지고 이 집 내가 몇 월 며칠 날 도둑으로 올 거니까 죽기 싫으면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도둑이 미리 알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제가 자녀들 8이 낳았는데 첫째 낳을 때나 막내 낳을 때나 막달이 다 되면 긴장을 해요. 조금만 진통이 있다거나 조금만 몸이 뭔가 증세가 보이면 혹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긴장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몸도 조심하고 또 비상대기조로 5분 대기조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여기서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평안, 육신적인 안전을 취하는 거 말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평안, 육신적인 안정은요,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평안, 영적인 안전지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평안을 영적인 평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런 모든 걸 누리고 있을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 더 잠들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평안과 영적인 안전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게 시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거죠. 절대 육신으로 보내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나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영적인 평강, 영적인 안전지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직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사는 자가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고 육신적으로 말하는 그것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 안에 주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피난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만이 모든 화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 특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더디옴으로 일어난 5 처녀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는요, 더디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더디옴으로. 이러는데 오겠냐. 안 와. 아이고,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나태함, 게으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다 믿음 생활을 이제 편안하게 쉽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 혼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전에는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있는 믿음이 싹 시그러지는 거예요. 사늘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중간 가면 되지. 그러면서 조금 게을러해도 저들보다는 좀 나아 그래도. 그러면서 혼자 이해받고 그렇게 믿음생활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부분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부터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예면해버리고 그냥 생각에서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주님은 안 와.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마지막 시대에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 오실 거야. 봐, 편한 게 뭐 있어? 이게 바로 소경된 인도자,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간다는 거예요. 더 잠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평안하다 육신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다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안심을 시키고 위로만 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면 그 영혼을 잠들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더디 오는가? 왜 더디 오는가? 더디 오는 이유는 잠들어 있기 위함이 아니라 더디 온 이유는 한 사람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안 올 것이다. 주님은 제 이름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깨어서 믿음생활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내 생명,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자는 그 평생 그의 생애가 깨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더라도 얼마나 칭찬이 있겠습니까? 에이, 내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못 만나네? 그래도 상관없죠. 왜요? 주님 곁으로 내가 가니까. 안 그래요? 아, 뭐야, 죽는 순간까지 주님 제일이 많으시다니. 아, 그동안 믿음 생활 헛것이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깨어 있었다면, 정말 깨어 있었다면, 아,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상관없구나. 나는 주님을 사막으로 직접 뵈러 갈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더디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깨어있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다리는 그 날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금방 오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는 인생이 쉽게 주님 곁으로 금방 가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 배운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주님 만나서 여러분 디스코를 한번 치든 탱고를 치든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는 다른 춤이 있겠죠?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포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했고 주님을 만났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남게 되죠. 함께 들림받지 못하죠. 마태복음 25장 우리 11절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셨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 닮기 원하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가 넉넉히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아슬아슬하게 언제까지 그냥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믿음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어린애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살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거룩한 행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신부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비춰서 맞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 옷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어주는 옷인데 그 옷 또한 우리 행실에 의해 지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은요 거룩하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성도가 다른 건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의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는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그에게 임하지만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네.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주님 오실 날을 환영하며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 거룩한 행실을 쫓아 행하는 자, 세마포 옷을 준비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하느냐? 잠들어 있는 자.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아니하는 너희, 깨어있지 않는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이해갑니까?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는 그때와 그 시를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자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깨어있게 만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깨어있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피난처 안에, 안전지대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왜 들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기 바랍니다. 칭찬을 듣던 사람이요, 책만 한번 들으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항상 칭찬을 듣다가 한마디 미운 말을 들으면요, 그때 확실하게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평상시 맨날 칭찬을 듣지도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사람은요, 책망을 들어도 뭐 그런 의미 하겠죠. 맨날 나 뭐 그렇게 듣는데 뭐. 그 말씀으로 항상 그냥 얻어맞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진 사람은요, 주여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하면서 낮아져 있는데 맨날 올려주고 높여주고,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맨날 높여주고 맨날 칭찬하는 사람은 한 방 먹으면요 그날로 죽어버려. 못 일어나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말에 시험 들어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고, 내가 무엇은 성향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또 넘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요, 오직 주님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육은 육이니까. 육은 육이에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말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나 안 드나 또 테스트 한다고 막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연습해야 돼, 연습. 그러면 여보, 연습.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밤새도록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깨어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깨어있나?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깨어나게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숨을 쉽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반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면요, 기도 안 해도 평안해.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어. 엄청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을 하죠. 나는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해. 그러면서 스스로 이해 안 받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항상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요, 마귀 올무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혹과 또 자기의 생각과 세상 마귀를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향해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기 찾기에 우리는 또 깨어 있어야 되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어릴 때는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은가 동시에 빼앗겨버려요. 받은가 동시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너 은혜 받았고 왔지, 나한테 절로 줘 그러면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방에 그냥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자는요, 당연히 옷을 벗고 다닐 수 없죠. 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 있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더 안전하게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옷을 입어도 그것은 벌거숭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요, 벌거벗은이처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의롭게 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죄 없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면 우리는 벌거숭이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가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음으로 신부단장을 잘하여 주님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